시편 4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셨던 주님의 은혜와 구원을 다시금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막혔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 앞뒤 사방으로 막혀 있을 때 우리에게 여유를 주시고 공간을 트이게 하셨던 하나님, 내 것인 양 집착하며 살았던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어제 읽었던 시편 3편이 아마 아침에 일어나서 불렀던 노래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읽었던 시편 3편 5절을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어저께 눕고 잠들고 아침에 깨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시는 저녁에 불렀던 시로 생각이 됩니다.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저녁에 잠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이 밤에도 이 저녁에도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입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을 하기를 원하시면 3편을 읽어보시고 저녁에 잠들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내 육체의 평안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는 이 시편 4편을 읽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잠을 잘 잔다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에 복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건강해도 잠을 못 자면 우리의 몸이 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보다 먹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이 몸이 상하는 것은 이게 쉽게 상하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을 못 먹어도 건강하고 어떤 분은 40일 동안 금식하는 분들도 보게 되는데 굉장히 그거는 정말 큰 결단을 하고 그 40일 금식을 해야 되는데 제 친구들 중에도 이 40일 금식한 분들 보면은 그냥 체격이 이렇다가 40일 하니까 완전히 이렇게 진짜 젓가락처럼 몸에 이 모든 살들이 다 사라지고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그걸 잘 섭식 또 하고 나서도 섭식을 잘 해야 되는데 이 먹는 것은 그래서 이 먹지 않아도 굉장히 오랜 동안 나를 버티게 되지만 이 잠을 못 자는 것은 일주일만 못 자면 이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우리의 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려고 하면 잠을 자야 쉼이 시작이 됩니다. 먹는 것 아무리 먹어봐도 쉼이 시작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내 영혼이 피곤하고 내 몸도 피곤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평안히 눕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자기를 원합니다. 내게 단잠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게도 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잠을 못 든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내 영혼이 근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집착한 것이 내 머리에서 떠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자꾸만 뭘 줍니까? 스트레스를 줍니다. 나를 자꾸만 이 힘들게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 몸에 가위 눌린 것처럼 내 몸이 자꾸만 천근처럼 무거워서 땅바닥에 자꾸만 내려가는 그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불면증, 여러분 하루 이틀 어떨 때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자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못 자는 불면증이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어떤 분들은 10년 이상 내가 불면증에 시달렸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내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불면증이라는 것이 내가 자각 증세가 생겨지게 왜 내가 잠을 못 자는가? 내가 뭘 그렇게 집착하는가? 내가 뭘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는데도 우리 어머니들은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아요. 내 자식 이거 가다가 어떻게 되면 어떡할까? 길을 제대로 갈까? 운전을 하는데 제대로 운전을 할까? 여러분, 다 걱정이죠. 부모가 돼서 자녀를 그렇게 걱정 안 하는 분이 없는데 제일 처음에 잠깐 걱정을 하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도 내 아들의 인생, 내 딸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내 아들의 아버지, 내 딸의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제가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기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돈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에 무언가 붙잡아야 될 것, 그런 것들을 집착하잖아요. 여러분, 집착이란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집착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내 아내에게 집착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내 남편에게 집착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늘 넉넉하게 놔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꽉 붙잡고 있으려고 그러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꽉 붙잡고 있으려고 할 때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놔줘야 돼요. 그리고 위해서 기도할 뿐인 거예요. 그것은 아내도 남편도 부모님도 자녀도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 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달라고, 내게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 이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시인도 걱정과 근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내가 걱정과 근심이 많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이 선한 목자 내게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데, 그 이유를 여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편안히 쉬고 잠을 들 수가 있느냐? 내 영혼에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근심이 기쁨을 마치 가시나무처럼 기쁨이 솟아날라고 하면 꽉꽉 너 왜 기뻐? 여러분,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억지로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몸만 학대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학대해요. 기쁨을 좀 가지라고, 너 왜 기뻐해? 너 죄책감 더 가져 하고 이렇게 억누르는 거예요. 너 왜 평안해? 지금 평안할 때야? 평안하지 마라 하고 자기를 억눌러요. 자기 마음을 자꾸만 억눌러요. 그래서 자기가 약간 근심도 있고 죄책감도 있으면 이게 내가 그래도 경건한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 또 그걸 자위해요. 그렇게 되니까 내 영혼의 이 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이 샘물이 나를 이렇게 적시지를 못해요. 잠깐 기뻐하다가 자기를 잘라버려요, 이 기쁨을. 여기에서 이 시인은 주님께서 그 기쁨을 어디에 두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두셨어요.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을철에 수확을 하고 기업인이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내 자녀들이 대학교에 잘 들어가고 취직을 잘하고 하는 이런 보이는 세계에 풍성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인이 오늘도 잠을 들 수 있는 이유예요. 오늘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예요. 현실이 그대로 어렵죠. 현실의 문제점들은 아직 남아있어요. 현실이 갖고 있는 치열한 이 삶의 내용들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에 기쁨이 생기는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 때문에 내가 오늘은 잠을 자야지.
오늘은 푹 쉬어야지 하고 하루를 주님께 맡기면서 내 인생을 하늘로부터 주시는 이 평안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는데 이 기쁨을 도대체 어떻게 주셨어요?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기뻐지는 걸까요? 여기에 시인의 노래가 시작이 됩니다.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 보면 이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었던 옛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란 하나님과 나와 이 지난주일에 제가 스토리텔링, 러브 스토리텔링, 이것은 트러스트 스토리텔링, 이게 하나의 신앙이란 그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의 축적이 되는 거예요. 맞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지. 내가 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낙담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곤란 중에 모든 것을 빠져서 도대체 나갈 군형이 없었을 때, 사방에 벽들이 둘러차서 아무리 두들겨도 어디로 갈까 몰랐을 때에 여기에 이 성경을 보면 그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했다는 겁니다. 너그럽게 한다는 건 뭐예요? 숨을 쉴 공간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공간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나가도 닫혀져 있었던 문 같았는데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넉넉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던 이 시인은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이 고통 속에서 이 시를 고백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러므로 이 시간도 내가 지금 곤란 중에 있사오니 내가 기도하오니 나를 다시 너그럽게 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지금까지의 내 고백, 내 사랑, 이것을 내 삶의 지금의 현장에도 이것을 넓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때 늘 하나님을 부르는 이 부름이 중요해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부를 때 어떤 톤으로, 어떤 언어를 갖고, 어떤 이 형식, 어떤 이 형용사, 어떤 부사를 갖고 남편이 아내를 부르느냐, 또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어떤 언어, 어떤 부사를 갖고 부르냐, 어떤 형용사를 갖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 입에 어떤 말이에요? 쌍소리를 담아가지고 내 자식을 욕하면서 부르느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러면서 사랑이 담긴 언어로 부르느냐, 그것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에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부를 때 늘 이 다윗이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언어들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언어들을 만들어내는 이게 신앙에 하나님과 수없는 사랑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는 게 가능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불러보라 그러면 몇 가지 하면 딱 끝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다윗은 이게 매번 보면 조금씩 달라져요. 이거 놀랍지 않아요? 여기 뭐라고 하나님을 부릅니까? 1절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인데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의로우신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응답 좀 해주세요. 곤란 속에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나를 넉넉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러면서 오히려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것은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늘 알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갖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어떤 아내가 사랑스럽습니까?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녀가 사랑스럽습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녀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다윗은요, 참 그 다윗의 이 생애나 다윗의 쓴 그 글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선언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뻐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뻐하신 사람들이 참 많은데 다윗을 특별히 이뻐하셨어요. 다윗이 갖고 있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갖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마지막까지 붙드셨어요. 여기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3절에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이것도 아주 굉장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항상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 같은 자를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내가 잘나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을 트러스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는데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님께서 친히 얼굴을 들어서 내게 비춰주시면 내 영혼의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내게 이 은총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7절, 8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오늘 저녁 내가 잠들 때에 하나님 깊이 단잠을 자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고백이 되고 주님께 내가 근심하다가 주님께 맡기시면서 영혼의 기쁨, 영혼의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